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고린도에서 겪었던 그 깊은 두려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사도행전 18장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이사무엘 목사님 설교인데요. 사실 바울 하면 뭐랄까 담대함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쵸.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바울에게도 정말 인간적인 약함, 두려움이 있었다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그가 느꼈던 그 공포의 실체, 그리고 그걸 이겨낸 결정적인 요인들,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바울이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앞선 여정이 정말 만만치 않았잖아요. 아유, 정말 그렇죠. 빌립보에서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고, 네,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는 핍박 때문에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야 했고요. 동역자들하고도 헤어져서 혼자 아덴까지 왔으니 정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녹초가 됐겠죠. 게다가 그 아덴에서는 또 철학자들한테 좀 냉담한 반응 없고 사역 성과도 사실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한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당시엔 굉장히 큰 국제 항구 도시였어요. 번화했지만 도덕적으로는 글쎄요. 타락의 대명사였다고요? 네, 맞아요.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게 뭐 거의 방탕하다, 음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정도였으니까요. 와, 그런 곳에 정말 혼자 딱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낯선 대도시에 혼자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서 직접 천막 만드는 일도 해야 했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또 막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비방하고. 사방이 막힌 느낌이었겠네요. 네. 나중에 바울 자신이 직접 고백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정말 그 정도였군요. 네. 그가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 그 두려움의 깊이, 그 어땠을지 짐작이 가죠.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외로움, 또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무력감.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비슷한 감정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무려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결국에는 큰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대단한 점이죠. 그를 붙잡아준 첫 번째 힘, 그 비결이 뭘까요? 네, 그게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딱 필요한 때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주님의 음성. 네, 그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서 어쩌면 침묵하고 싶었을 바로 그 순간에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딱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와, 정말 직접적인 위로와 약속이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 정도를 넘어서는 거였을 거예요. 영혼에 그냥 확 와닿는 그런 강력한 확신, 위로.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군요. 뭐랄까, 당장 발 앞을 붙이는 등불처럼 작용하는 거죠. 모든 미래를 다 보여주진 않더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용기, 나아갈 방향을 딱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어진 말씀이었네요. 근데 그 말씀 하나만으로 그 긴 시간, 1년 반을 버티는 게 글쎄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 계속 그 말씀만 붙들고 있기가?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두 번째 결정적인 요인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등장이었어요. 동역자들이군요. 네, 하나님이 바울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마침 그때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 유명한 부부요? 네,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 더 통하는 게 많았겠죠.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잠시 떨어져 있었던 실라하고 디모데도 다시 합류해요. 마게도냐 교회들에서 후원금도 가지고 오고요. 재정적인 지원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생계 걱정은 좀 덜고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그 온 가족,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요. 와, 공동체가 점점 커졌네요. 네, 든든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존재가 정서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엄청난 지지가 된 거죠. 바울이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정말 결정적인 역할. 아, 고립감을 깨뜨리는 공동체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지가 있었다는 거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다른 중요한 원동력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사명감의 재확인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아, 목적의식 같은 거군요. 그렇죠. 주님이 아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네, 그러니까 이 타락하고 정말 척박해 보이는 이 도시에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걸 딱 상기시켜 주신 거죠. 네, 생각해보면 바울 자신도 예전에는 교회를 막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그 강한 정체성이 있었거든요. 이 냉담한 도시에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더 큰 계획, 목적, 이걸 딱 깨달으니까 개인적인 두려움은 그 사명감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치 뭐 다니엘이나 에스더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우리를 현실 너머로 이끌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깊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세 가지네요. 위기의 순간에 찾아온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과 임재에 대한 확신, 네. 그리고 외로움을 깨트리고 실제적인 힘이 되어준 동역자들과의 연합, 그렇죠. 공동체.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게 한 분명한 사명감, 이 세 가지가 정말 서로 작용하면서 그를 붙들어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자,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혹은 뭐랄까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장 힘들었던 바로 그 고린도 안에 당신의 백성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자리, 가장 피하고 싶은 어떤 관계 혹은 상황, 그것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을 통해 무언가가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역할이 필요한 고린도는 아닐까요? 나의 고린도. 네, 여러분의 삶 속 그 고린도 안에 어쩌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